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시간 메신저가 딱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새로운 말씀을 주실까 하고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 하고 나니까 딱 갑자기 눈빛들이 아주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새로운 말씀을 기대하신다면 조금 실망할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보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게 될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연초가 되면 제 마음속에 설교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 알겠어요. 뭐냐면 연초가 되었으니까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을 갖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됩니다. 늦은 밤 퇴근하는 그 아빠의 손에 들려준 선물은 아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기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선물을 준 아빠를 기뻐하게 하려고 사실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선물을 가져다 주는 아빠보다 아빠가 갖다 주는 선물을 더 기뻐하고 딱 받고 나면 아빠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주님을 구하면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군포 번영교회 올해 목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게 무엇입니까? 부흥. 정말 내 중심에 주님이 세워지고 그 주님 안에 내 삶이 세워지는, 내 자신이 세워지는, 이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여기에 두고 우리가 깨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쓴다면 주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필요한 것도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번영교회 성도들 문제가 여기 있어요.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더 많이 주시죠. 아멘. 꼭 이렇게 말을 해야지만. 자, 오늘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절수가 길지 않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마르게 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부흥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흥은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우리의 소원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속에 가졌던 소원입니다.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흥의 하나님이세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그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을 심판해야 됐지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대신 죽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선택하시고 이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성령에 주시기를 하셨지만 이 사람들을 직접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이 양의 피로 대속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일종의 부흥입니다. 실패한 인간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43장 18절에 그리고 19절에 나타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낸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구절들은 읽지 않았지만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이 나무를 베어내면 나무에 밑둥은 남아있겠죠. 하지만 밑둥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누가 그 나무가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밑둥만 남은 나무를 보고 그것이 다시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역사적으로 밑둥만 남은 그런 밑둥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나무 같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직접 돌봐주시는 이러한 부흥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입니다. 그 앞뒤 구절을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19절 보게 되면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들짐승, 그 승냥이와 타조조차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부흥을 보면서 그 당사자인 백성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조차 심지어 들짐승조차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먼저 1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자, 이전 일, 옛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에게 부흥이 주어지기 전의 일입니다. 영적으로 황폐하고
무력하고 정체된 이러한 삶. 그러니까 믿는 것 같지만 믿는지 마는지, 정말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이 고달파지고 억지가 되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능력들은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것뿐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런 상태로 지났던 이러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네. 정말 이전에 그 아픈 기억들이 다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부흥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9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마치 부흥은 전혀 새로운 일처럼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부흥이 비록 회복이지만 오히려 그 이전의 상태보다 더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부흥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의 길, 그리고 사막에 물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광야. 이 광야도 척박한 땅입니다. 나무도 볼 수 없고 풀도 볼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광야, 자, 참 신기한 거예요. 가끔 이제 몽골의 선교관 사람들의 그 선교 이렇게 복을 듣게 되면 이제 몽골의 그 상황 그리고 그 지리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지리관에서 이제 그 복을 듣게 되는데, 몽골 보면 그 길이 우리나라처럼 뭐 산들이 있고 또 초목이 있고 또 군데군데 이렇게 가다 보면 도시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디가 길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몽골은 워낙 그 광활한 이 초원지대이기 때문에 어디가 길인지,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차들이 많이 다니고 또 아스팔트가 닦여 있고 이러니까 길인 줄 알지만 전혀 그런 게 없다면 사실 어디가 길인지 알기가 힘이 듭니다. 아예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아니고서는 방향 감각도 이렇게 제대로 익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광야, 이 광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 광야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줄까요? 이것은 정처 없이 목표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떠돌아 사는 이런 삶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뚜렷한 어떤 영적인 목표를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조차 상실한 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가 길일까 저기가 길일까 막 찾아다니지만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삶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않을 때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시편 32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흥미하리로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이런 광야를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사실은 길이 없어요. 자, 광야에 딱 한번 여러분들이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가도 될 것 같고 뒤로 가도 될 것 같고 옆으로 가도 될 것 같고, 그렇죠? 사방이 다 열려 있으니까 어디로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내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만약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앞서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광야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의 이 광야가 오게 됩니다. 다 길처럼 보이지만, 어디로 가도 될 것 같지만 길이 없어요. 좀 가다 보면 막히게 되고, 가다 보면 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허망하고, 이러한 광야의 삶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계속 예언하신 우리 주님을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경고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서 땅의 유리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이사야가 그런 예언했겠어요. 우리의 전한 말씀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그 교회를 다니며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신앙생활에 그냥 어느덧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내게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을 감각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익숙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침체돼 있는데도 그거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도 별로 내게 감동이 안 돼요. 때로는 정말 형식적인 신앙만을 갖고 있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를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길을 내시겠다. 어떻게 내주실까요? 어떻게 내주실까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다음에 그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앞서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그들이 진행할 시간, 멈춰야 될 시간 알았어요. 어떻게? 앞서서 인도해가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딱 서고, 그 기둥이 움직이면 함께 따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친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지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며 느끼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게 눈으로 보이냐 그 말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그분이 정말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잘 감각되지 않는다면 그건 뭘 증명하는 것입니까? 우린 지금 침체 가운데 있다. 우린 지금 부흥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마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다면 더 심각해요. 자, 그리고 이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이 사막과 황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 황야가 더 심해지면 사막이 되겠습니다만, 이 황야는 그래도 비만 오면 거기에 새로운 싹이 움틀합니다. 하지만 사막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사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을 내신다는 강. 이 사막처럼 메말라버린, 때때로 영적으로 침체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피폐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런 그 황야 혹은 사막 이런 땅을 가리켜 황폐한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황폐.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강은 뭘 의미할까요? 대체적으로 이 강들이 어디에서 발원되냐면 이 샘에서부터 발원됩니다. 샘에서 발원돼가지고 계속 많은 물줄기가 합해져서 커다란 강이 비단처럼 아름다운 강이다 해가지고 지어진 강이 있죠. 어떤 강입니까? 금강. 이 금강의 상류를 가면 거기에 샘이 있어요. 전라북도 용담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샘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샘은 대체적으로 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이 유대인의 명절 끝날에 성전에서 외치십니다. 누구들 목마르면 내게 마시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요. 이것은 저희가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것, 이것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면 특별히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라는 것과 이 성령을 관련해서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질적인 측면에서 또는 양적인 측면에서. 자,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은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물이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컵 속에 들어있는 것도 물이고, 그렇죠? 자,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수많은 물도 물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인격체로 계십니다. 그렇죠? 이거는 질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 양적인 표현, 이 양적인 표현을 말할 때는 충만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혹은 소멸이라는 말도 사용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건 양적인 표현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것도 양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성령을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지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실제로 내 삶에서 아니 내 안에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막 차고 넘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지금 집체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나에게는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능력들이 혹은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아니면 그 축복된 말씀들이 내 삶에서 경험되지 못하고 근데 그 경험되지 않는 이것을 이상하게 하게 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나 있는 일이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처럼. 우리가 생활하다가 자주 죄에 넘어집니다. 근데 이 죄에 자주 넘어지는 게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거 신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신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당연한 것처럼 말합니까? 신기한 것처럼 말합니까? 왜요? 흔하지 않으니까. 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돼야 되는데 어쩌다 응답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가끔 되어지고 신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게 사실은 이상한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제주도 목회할 때 아예 막 예배당에서 사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밤을 예배당에서 합니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또 기도하고. 근데 보면 낮에 또 많이 자. 줄 할머니다 보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낮에 집에서 자고 밤에 집에서 자고 낮에 기도하면 되는데 근데 그분들이 저를 보고 신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뭐 말씀을 전하다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교제하다가 이렇게 기도는 주님이 들으셨고 또 저렇게 기도 주님이 이렇게 들으셨고 응답해 주신 것을 쭉 얘기하면 뭐라고 반응하냐면 주의 종이라 주님이 더 잘 들어주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저에게 기도받기를 더 바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당연함이 신기함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는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님 앞에 또 엎드려야 돼요. 이 영적으로 패배하는 삶이 너무나 잦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익숙해져서 응답이 안 돼도 천히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가 뜨다가 응답되면 신기하게 여기고,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내가 지금 사막 가운데, 아니 내 삶이, 내 영적인 이런 모습이 사막화되어 있고 지금 황폐해 있다는 것, 이 점을 우리가 사실 감지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영적인 회복, 이 영적인 부흥을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원하신다.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마저 상실했어요.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화도 나오고 또 연극도 나오고 그래요. 주인공이 이제 유대인이죠. 그 소련 시라에서 소수민족 그 정책에 따라가지고 계속 여기저기 이동하며 살아갑니다. 막 빠지게 이래가지고 좀 안정될 만하면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하도 이제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잘 사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십니까? 이러면서. 근데 그런 삶을 이제 마땅한 것처럼 받아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통토를 막 개간을 해야 되지만 개간하면서도 기대하지 못해요. 이러다 보면 또다시 빼앗기게 되죠. 또 다른 것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막 최선을 다해 사는 삶마저 포기하게 돼요. 이 영적으로 침체가 깊어지면 이게 오래 가게 되면 정말이지 이 부흥조차 기대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나 개인이나 이 교회는 정체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퇴보가 돼요. 이게 지금 우리 모임의 문제가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다시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원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의 부흥을 소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이 우리들에게 새해를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험하셨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잡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면서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디로 행하든지 오히려 모든 곳이 길이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 복음성가 가운데 항해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뒷부분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연약해서 때때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린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방향을 잡아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 우리 잠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 길게 가도 내버려서는 안 돼요. 이것이 내 삶에 익숙하게 돼서는 안 돼요. 정말 답답해 여기고 이 부흥을 소원하면서 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내 곳에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나를 구할 때까지 내가 그냥 있겠다는 거예요. 잠잠히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이 부흥을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숨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부흥의 의지가 우리들에게 정말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부흥을 주시면 우리만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게 될 때, 그래서 그 물을 정말 이 광야를 헤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시게 될 때, 그리고 그 생명의 수확을 받게 될 때, 그 광경을 주변에서 바라보고 있는 들짐승들, 이 들짐승들이 자기 백성에게 부흥을 주신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흥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조차 기이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리라.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 그 군복교회, 구복원교회 성도를 향한 불만을 한번 이 기회에 터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찬송할 때, 특히 예배라든가 뭐 집회 시간에 찬송할 때 보면 찬송도 너무나 적어요. 노래방 가서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야. 질러 노래방. 노래방도 있던데. 거기 가서 막 질러대잖아. 질러대. 근데 찬송할 때 좀 소리 좀 질러대. 어떤 사람은 찬송할 때 막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 찬송을 막 자기가 주의고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막 주의고. 그리고 그냥 막 소리를 내는지 마는지. 어떤 사람 보면 입만 이렇게 덜썩거리는 사람 있는 것 같고. 이 홀이 사실 넓은 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정문 같고. 지금 이 인원이면 그냥 소리가 꽉 차가지고요. 이 옆에 아파트에서 항해가 돌아야 돼. 근데 너무나 작아요. 어떤 나온 줄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귀가 어두워서 그럴 수 있지만 내가 가끔 다른 모임 가면은 찬송 소리가 안 들린대 아예. 이 찬송이 소리가 작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찬송만 아니라 다른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노래에 대해 감정이 이입되면 그냥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불러요. 보통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론 영적으로 침체돼 있는데도 좀 목소리가 커가지고 노래를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이 찬송은 이 찬송 나와야 진짜 찬송이죠. 그렇죠? 그럼 어떤 때 진짜 찬송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실시간되게 경험되게 돼.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감각되게 돼. 다시 말해서 찬송이 진짜 내 찬송이 될 때 우리가 찬송만 찬송할 때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내 노래, 내 감사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찬송다운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이 목에서 소리가 질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그 보호대를 차고 있잖아요. 이걸 딱 차고 있으니까 찬송을 부를 때 소리가 제대로 잘 안 나와요. 이 공명을 하려면 좀 행정목도 딱 세우고 먼저 이렇게 온 숨을 내 폐만 아니라
내 복부에까지 꽉 채워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게 딱 누르고 있으니까 소리가 잘 안 나와요. 내가 그걸 느끼면서 이 노래는 목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몸을 다해야 돼요. 온몸의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찬송을 부리게 하려고, 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찬양다운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이 말로만 우리 드린 예배를 기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받으실까? 집안, 개인,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그 큰애 딸, 여러분 아시죠? 은율이. 그 은율이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 우리 사돈 가족 해가지고 이제 멤버로 가입되는데, 이제 은율이에 관한 것들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몇몇을 율동하는 것을 이렇게 동영상 올렸는데, 보니까 다른 애들은 막 쭈뼛쭈뼛 해가지고 뭐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얘는 막 신명나가지고 막 율동하는 거예요. 그걸 뭐 내 손녀라고 해서가 아니고, 그거는 손녀와 그 은율에 관계없는 사람이 봐도 이렇게 보면 막 재밌어 할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예배를 지켜보신다, 우리 찬송을 지금 딱 이 자리에 서서 듣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신 하나님 얼마나 그 마음에 우리 찬송의 기쁨이 될지 의문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22편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이 찬양은 부흥의 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인가. 근데 거기 보면 이 성벽을 다 왕복해 놓고 이제 유대인들이 숨어 광대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막 통곡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진 자기들의 모습 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자신들에게 주신 부흥 때문에 그들이 막 우울해요. 그러니까 이 부흥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행렬을 여러 대로 나눠가지고요, 그 예루살렘 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막 찬송을 찬송. 그러니까 이 찬송은 부흥의 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찬송이겠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있는 노래를 부른다고 찬송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찬송이 있어요. 진짜 찬송다운 찬송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편 20편 3절 말씀은 이게 소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 말 하나님에게 찬송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에게 나에게 찬송을 찬송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시는 분이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계속해서 찬송거리를 주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찬송거리를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감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막 누리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실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찬송이 진짜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 가운데 혹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시 말해 정말 큰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을 신뢰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노래만 부르게 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분류된 시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메시아 시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시편들이 여러 시편이 있어요. 이러한 시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요. 이 시편 20편은 주님의 고난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 주님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3절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죽은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홍해를 건넌다. 홍해를 건넌다.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 죽음의 강을 건넌 다음에 손에 북을 잡고 춤을 추며 사람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분이랄 겁니다. 이런 찬송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부흥을 경험한 사람만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다운 찬송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눅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걸 보고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존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찬송을 주셔서 그 찬송을 부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다른 것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그분을 향해서 돌려지게 될 때 우리가 그분께 정말 집중하게 될 때 이런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이 금년도 우리 교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통해 주님 모습 보면서 그분께 가르침받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부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찬송을 하게 해야 돼요. 찬송하게 하려면 찬송거리를 주셔야 돼요. 우리를 정말 찬송다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바로 그런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찬송한다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찬양다운 찬양을 주셔서 그런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런 찬송을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런 부흥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 이런 부흥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것 무엇이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얼굴 보고 주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다. 그리할 때 광야의 길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젖어 살게 될 때 우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남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흥, 내 안에 주님이 세워지고 내가 주님 안에 세워진 이런 부흥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정말 찬송 나오는 찬송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찬송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덩달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새 일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행해 주시길 바랍니다.